우리 한번 제5강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한 하모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네,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기에 앞서 좀 서두에 이야기를 해보면, 자, 우리들은 교리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을 알아가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잘 알아가고 또 배우는 것은 우리들이 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같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교리를 배우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며 은혜인지 우리는 기억하며 이 시간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한 교리를 배운다라는 것은요, 신앙의 뼈대를 세워가는 것과 같습니다. 뼈가 없으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 뼈 위에 근육과 혈관과 피부가 덮여야 튼튼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뼈대를 세우는 것이 이 수요 교리 강해에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가 튼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튼튼하게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교리를 배우게 되면요, 우리는 성경을 존중하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갖게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간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튼튼하게 세워진 신앙의 삶은요, 또 다른 이들을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교리 강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튼튼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그러한 시간, 우리 교리의 5번째 시간에 나눌 내용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 누구에게나, 특히 교육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확실한 영역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가 배우는 교리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또 그만큼 가장 값진 보화가 숨어져 있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손 모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신가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이유는 어디에 있죠?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또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가 해주시나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말하지 않지만, 또 어쩌면 자주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삼위일체 교리는 단순히 숫자적,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가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데 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지만 이성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그들이 오류에 쉽게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한번 배경을 가지고 우리 한번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우리 정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는데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정의가 이해가 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또 그 삼위는 어떻다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불리며 성부와의 관계에선 성자라 불린다. 그리고 성부는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성자와의 관계에선 성부라고 불린다. 그리고 아버지라 불린 분과 아들이라고 불린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렵죠. 난해하고 이해가 정말로 되지 않는 영역이 이 삼위일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과 사람도 온전히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라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 이해했어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피조물보다 못한 존재로 격화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요, 우리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세 위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위격이라는 것은 한자인데요, 자리 위와 바로잡을 격이라고 해서 구별되어 있는 실체다라는 뜻입니다. 또 위격 또는 신격 또는 인격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세 위격은 서로 구별되지만 그 신적인 본질과 속성, 그 모든 완전하심 안에서는 동등하시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과연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일까요? 등장하지 않는 용어일까요? 우리 제게 성도님들,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등장할까요?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사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모든 교리의 해답은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자,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요, 이 용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방금 정의하였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성경적 증거에서 구약의 증거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신을 복수형으로 말씀하신다. 네, 창세기 1장 26절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표현하시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복수로서 자신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혼자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복수로서 우리로 존재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약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태초에 함께 계셨음을 증거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복수로 말씀하신다. 이것이 구약에서의 첫 번째 증거고요. 우리 두 번째 증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신적 위격으로 묘사된다. 신적 위격으로 묘사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인격과 신격으로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구약에서는요,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갈을 사라를 피해서 도망갔던 하갈에게 또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했던 여호와의 사자, 모세가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 역시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렸던 존재들인데요. 이렇게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들은요, 마치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하나님처럼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시고 하나님과 같이 경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1인칭으로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내 사자, 내 얼굴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즉, 이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가 하나님과 동등되는 또 다른 위격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주의 사자가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였다고 충분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속성과 기능과 사역을 볼 때에 신약의 그리스도를 충분히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위격이 구약에서도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구약의 증거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구별된 위격으로 언급된다. 구약에서는요, 성령이라는 표현보단 주로 주의 영이라고 자주 표현됩니다. 주의 영이 구약 가운데 하셨던 사역들을 정리해 볼 때에 이 주의 영 역시 새로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며 창조와 구속과 새 창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영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신격을 가지면서 구별되어 있는 또 다른 위격, 인격이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모든 존재가 구약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 위격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증거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위를 하나님 혹은 주라고 부르며 다른 이와 구분하여 묘사한다. 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주소들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 외에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도요, 이 새 위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위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보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신약의 증거 첫 번째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신 사건. 이 사건을 모르시는 성도님들은 없으실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나오셨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새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증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고별 광화. 고별 광화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가까웠음을 아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탄탄하게 만들어주시는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제가 26절 말씀, 14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역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위격으로 언급하시면서 새 위격이 존재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처음 본문 말씀을 읽었던 대사명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아직 성경을 덮지 않으셨다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지상명령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대사명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또 성령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 세 위격이 동등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약에서는 계속해서 세 위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 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의 축복.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주로 언제 들으시죠? 축도 가운데에 이제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기반이 되는 본문이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우리들이 주일마다 받는 그 축도 속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그 외의 말씀에도 신약에서는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 수도 없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요 구약과 신약의 탄탄한 증거로 뒷받침되는 명확한 진리이자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의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세 번째 삼위일체의 세 가지 핵심 명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무슨 신론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유일신론이라고 합니다. 유일신론. 단 한 분의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 삼위의 각 이는요 목적과 생각과 본질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일한 존재이시며 세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하게 똑같은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같은 기계에서 찍어내는 어떠한 상품이라도요, 그 무게나 모양이나 색깔이 완벽하게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신적인 속성이 완전하게 같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적인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지식과 지혜와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무한하심과 완전하심과 불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이 완벽하게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같으면 둘이거나 셋일 수 없죠.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분, 신비의 영역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중요한 핵심 가치는 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 성자, 성령, 각위는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세 인격체는 한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성부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성령님도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성부로도 존재하시고 성자로도 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수납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면서 그림을 그려주시거나 비유로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들이 이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또 각 위로 존재하시면서 모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구별되신다.
분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하나님이 삼위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별되는 삼위로 존재하시므로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나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구별되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구별되며 아들은 성령과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면 똑같은 원이 세 개가 겹쳐진 것처럼 한 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같으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풀어내려다가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 주제 삼위일체에 대한 오류가 등장했던 것이죠.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만들어질 때의 배경에는요,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한 이단들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사실 삼위일체는요, 구약에서부터 발전되었던 논리이지만 진리이지만 이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됐던 건 초대교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발전했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찍부터 세 분이신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했지만 그 체계적인 정리는 굉장히 후대에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다 보니 잘못된 이단들, 오류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류를 바로잡고 이 교리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배경에는 어떠한 오류들이 있었나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양태론, 사벨리우스주의.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교회 시대에 세 가지의 양태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학교 시절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너희의 아빠가 너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지만 엄마에게는 남편이야. 근데 회사에서는 부장님 또는 과장님이야. 이것처럼 하나님은 구약의 신약의 교회 시대에 이런 각각의 모습으로 역할을 하셨어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중등부에서 교리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놀라시더라고. 자기는 그렇게 배웠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건요, 이 양태론 사벨리우스주의의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구별되는 세 위격을 오해하여서 생긴 이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삼심론. 삼심론은요, 삼위를 지나치게 분리하여서 하나님은 완전히 따로 세 분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처럼 다양한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모습이 어떤가요? 신들끼리 매일 다투고 전쟁하고 화해했다가 또 배신하는 일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신론은요, 사실 갈등과 반복과 또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일신론이 아닌 다신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론입니다.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죠. 그래서 삼신론은 이러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이단인 것입니다. 마지막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우스주의, 아리안주의입니다. 이 아리우스주의는 어떤 내용이냐면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곧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아리우스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우스주의에서는 두 가지 잘못된 오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자 종속론입니다. 어떠한 얘기냐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종속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의 동등함에 대해 잘못 이해한 오류에서 나타난 잘못된 이단인 것이죠. 그 두 번째 양자로는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입양, 양자 삼다의 그 양자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인간이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양자 삼아서 아들로 삼아서 또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러한 초인적인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역시 삼위의 동등됨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발생한 오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단들, 다양한 삼위일체에 대한 오류가 등장하여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교리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입니다. 삼위일체의 이 사역에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요, 자신을 우리라고 이제 계시하시는 장면이 특별하게 4장면이 있는데, 창조하실 때,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세례를 베풀 때, 또 부활하실 때, 이 4가지 장면에서 우리로서 등장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삼위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의 하나님 모두를 인정해 드리고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누군가는 예수님만을 강조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속사역만 강조하며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만 강조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에 강조점을 두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하나님 따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삼위일체에 대한 균형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하시고 있는 삼위일체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모두 다 동등되이 인정하고 경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세 분을 동시에 높여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자, 나 함께 읽어볼까요? 구속입니다. 구속,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은 삼위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는 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린 하나님에 대해 가까이 갈 수도 알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또 뭐라고 기록하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라고 기록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필요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 이 믿음의 구속의 선물을 받는 이 과정 안에서도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떼어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분을 경험하며 또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성화. 구원을 얻은 순간부터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삶,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삶 역시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속의 은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믿음의 견고한 삼겹줄이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그 완전한 연합 안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단순히 성도들이 예수님을 의지한다, 어려울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이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믿음의 첫 걸음부터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늘 언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라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입니다. 서도에서도 말했듯이 기도 안에서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존재 자체, 그 이름의 영광, 성부 하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선한 것, 모든 지혜로운 것들에 대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곧 어떤 의미냐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모든 일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 하고 계신가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떼어놓고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마지막에 이 성자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절대로 빼놓을 수 없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요. 성령님은요, 그 특징이 자신에게 주의를 끄는 게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성자, 성부 하나님을 높이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기도는 성령으로부터 성자를, 성령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처음과 끝 모든 과정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를 더 풍성히 이해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한 연합과 교제입니다. 완전한 연합과 교제는요,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와 지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누리셨던 그 세 분의 그 연합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에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천국이 금이 깔려있고 은과 금은보화가 가득해서가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에 우리들 역시 완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다는 것을 수수께끼로 풀어가는 과정이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연합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에서 성도로서 맛보아 알아가며 장차 완전하게 누릴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수없이 많이 사랑이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사랑이셨고 그 사랑 안에서 삼위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삼위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또 이웃과 연합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부터 바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 이미 앞에서 많이 강조했지만 한 번 더 나누며 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바른 제사를 나누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1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해준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이해한 대로, 각자 이성의 깨달음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하나님은요, 중구난방, 이 하나님 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교리를 우리들이 배우면서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해준다. 아까 앞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오류가 있게 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한낱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가치가 무가치해진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피조물인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셨다라는 구원의 가치가 추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건, 그것이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관계적이며 공동체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는 삼위일체적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참여할 수 있다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 아멘. 삼위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일하시며 그분의 특징, 이 삼위의 특징,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 삼위일체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한 몸입니다. 누구를 머리로 하는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체 안에 저마다 다른 역할과 모양과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곧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삼위의 완전한 연합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고 도와주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삼위의 연합을 이곳 안에서 맛보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바른 자세.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교리이다. 아멘. 삼위일체는요, 오직 신앙의 대상입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인 것이죠. 이성의 판단으로는요, 그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이성이 건널 수 없는 곳을 신앙은
건널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하고 그 진리 가운데 계시하는 삼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함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번 함께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앙 고백 교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삼위일체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된 타락한 인간을 살아가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 구원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믿음 가운데에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며 나아갈 때,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저희교회 성도님들,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서로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만족, 그리고 완전한 기쁨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완전함은요, 어떠한 불일치, 갈등, 시기, 원수 맺음도 없는 완전한 하나됨,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합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 연합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와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그 만족과 행복과 사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그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진리이며 우리들이 평생에 붙잡아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실 이 신학자 그레고리오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분을 생각하려고 하면 즉시 세 분의 위험에 둘러싸인다. 한 분을 생각하려고 하면 즉시 세 분의 위험에 둘러싸인다. 사랑하는 저에게 성도님들, 우리들의 평생에 이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찾을 때에 그 세 분의 위엄에 둘러싸이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